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화평,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부자가 3명의 유명한 화가들에게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담아라고 시켰습니다. 이 부자는 평화에 대해서 느끼고 싶어서 유명한 화가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늘 평화를 감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의 화가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담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간 사람은 산을 선택했습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수목들과 꽃들이 있고 또 평화로운 느낌이 있죠. 우리가 산만 딱 봐도 마음이 탁 트이고 평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화가는 그래서 산을 선택해서 이 산을 그렸어요. 아름다운 산을 화폭에 담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보니까 정말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시켰던 부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역시 여정을 떠나게 됐는데 두 번째 화가가 생각한 평화로운 곳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탁 트인 바다를 보면 마음이 뭔가 청결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또 물고기들, 또 바다에 보여지는 많은 풍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바다를 선택해서 바다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흡족하게 생각했죠.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역시 평화를 찾기 위해 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선택한 곳은 굉장히 거칠게 물결이 떨어지는 폭포였습니다. 폭포가 아주 요동치고 거친 물살이 있는 곳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이 평화로운 곳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화폭에 폭포를 담아서 갔습니다. 이 3명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죠. 부자가 딱 보니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딱 보니까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름다운 삶과 드넓은 바다가 이 주인의 마음을, 이 부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정말 평화롭구나.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그림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의 그림을 잘 살펴보니까 이 그림은 폭포가 있고 굉장히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는 좀 무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물어봤어요. 세 번째 화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림을 볼 때는 분명히 평화를 느끼겠는데 도무지 당신의 그림에서는 어떤 것이 평화인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가가 얘기했어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포를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폭포 안쪽에 그렇게 거센 물결이 떨어지는 속에 조그만 새집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새집에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새 한 마리가 평화롭게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물살이 거세고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순간에도 평화로운 모습을 가진 이 새가 진짜 평화를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부자는 알았어요. 세 번째 사람의 그림이 가장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그림은요, 삶을 도피한 거예요. 현실에 멀어진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산과 바다는요,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뭔가 휴가를 떠날 때 가는 곳이에요. 삶과 좀 멀리 있는 곳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평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멈추고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섰는 평화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는 평화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좀 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지만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 때도 너무 많이 말해서 또 얘기할까 싶은데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의 문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현실의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염려가 있죠. 아, 건강해야 되는데, 괜찮아야 되는데 몸이 한번 아프면 염려가 많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또 염려가 생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염려가 거기서 생깁니다. 또 내가 추구하고자 고민하는 것들이 그렇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은 염려들이 있죠. 어쩌면 염려 근심이 너무나 가득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요.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좀 안정되게 살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히브리인들의 인사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요. 너무나 전쟁도 많이 치르고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구한 인사가 샬롬인 것 같아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오늘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의 인사 어떻습니까? 안녕이죠. 안녕 역시 평화입니다. 오늘은 좀 안녕했으면 좋겠다. 하도 우리나라도 전쟁도 많이 하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인사가 안녕이에요. 뭔가 평화를 원하고 바라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만나는 법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요, 평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왜 감사가 왜 평화랑 관계되어 있냐?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거든요. 평안을 갖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그럼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가난하게 살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죠? 한 끼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한 끼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쌀밥 한 번 잘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반찬 한번 잘 먹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한 끼 잘 먹고 있잖아요. 먹는 거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게 잘 먹으면 감사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나가는 코로나가 여태까지 난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 감사할 일이죠. 웃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나는 오늘 세 끼를 먹고 살겠다. 감사할 조건들이죠. 감사가 우리에게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삶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안에 들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둥이 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기댈 수 있을 때가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건 뭐냐면 평강을 찾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또 큰 요행수를 얻기 위해서 복권도 사고 뭐 이렇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그 큰 돈이 그에게 평강을 줄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힘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취직을 하거나 공부할 때 만약에 내게 큰 백이 있거나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평강을 줍니다. 항상 그러니까 평강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는 평강의 주제들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 풍랑이 아주 세게 불었어요.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배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죠. 그때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평강의 주체 예수님이 있으니까 결국 제자들은 평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평강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시편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게 뭐라 나와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평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지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성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감사의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까 생각할 때 다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자꾸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자꾸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있냐면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간구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갈대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바람 부는 갈대밭을 보면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풍파가 다가오고 일들이 생기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있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강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다 자기 어떤 거 해결되는 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업이 실패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이 안 좋다, 건강이 잘 되는 거. 자녀 문제, 뭐 여러 문제 있죠. 이 기도 제목들인데 사람의 평강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평생에 뭐가 있죠? 기도 제목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게 또 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이 자꾸 뭔가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유한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꾸준한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끝이 없습니다. 그 평강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어떻게 누릴 거냐?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죠. 예전에 유명한 노래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노래인데 거기 가사 중에 재미있는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가 뭐 감사할 일입니까? 잘못 만지면 피도 나는데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다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뭐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감사. 내가 가족이 있으면 감사. 내가 일할 거리시 있으면 감사. 내가 친구가 있음에 감사. 내가 남자임에 감사. 내가 여자임에 감사. 내가 어른임에 감사. 내가 아이임에 감사. 감사를 자꾸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기죠? 나 정말 괜찮네? 나 괜찮은 것만 갖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자꾸 문제 해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감사, 저거 해결되면 감사. 그렇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요,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것들을 자꾸 감사하기 시작하면 흔들림이 없는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감사가 충분하잖아요? 평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인간의 마음은 참 약해요. 인간의 생각은 참 연약합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깨어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시면서 상처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각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고 고통하게 되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큰 일을 이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던졌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역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할 필요가 참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설교 들으시면 저 사람이 저래야 된다,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감사하면 상처는 사라지고 고통은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겨울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막 쌓여서 지저분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눈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하고 땅이 지저분한데 봄에 은혜가 쫙 들어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얼음이 썩 녹아요. 도로가 깨끗해집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눈과 같이 덕지덕지 더러운 더럽게 된 이 마음의 여러 이 상처들이 감사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 깨끗하게 녹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로부터 지켜지게 됩니다. 평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평강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 유명한 선교사님 계셨는데 계명대를 설립한 안두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두아 목사님은 외국인이거든요. 한국에 오시면서 이름을 안두아라 하신 건데, 이 목사님이 계명대, 대구에 있는 계명대를 설립하셨고 한국을 위해서 애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제 경북 대구 근처에 이 지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산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산교회는요, 거기에 오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오부자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 이제 구성원들이었는데, 왜 오부자냐면 오형제가 있었는데 다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면서 교회 지형을 담당하던 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부자들이 교회를 다 운영한 거예요. 돈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됐겠습니까? 헌금도 잘, 필요할 때마다 내가 더 헌금 낼게, 뭐 중요할 때마다 다 애쓴 거예요. 그런데 이 오부자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지산 동네에 살다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대구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한꺼번에 다 이사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대구로 이사하게 되니까 지산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재정을 많이 담당하고 교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하니까 지산교회 재직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저 오부자들이 다 떠나는데 우리 교회 어떡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안두아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이 교회들을 참 많이 돕는다더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산교회 재직인 이분들이 안두아 목사님 만나려고 준비를 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목사님을 딱 찾아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한숨을 깊이 쉰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어보겠죠. 아니,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목사님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얘기하니까 이 지산교회 재직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형제, 오부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운영에 재정을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차 대구로 이사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숨을 푹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안두아 목사님이 오히려 한숨을 더 쉰 거예요. 한숨을 더 쉬면서 에휴, 어떡하나 이런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지상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오부자만 바라보는 교회였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그 오부자가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힘들고 망할 거라니요.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산교회 재직들이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달은 거죠. 지산교회의 주인은 운영하는 오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보고 사람들이 해줄 거를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부자가 나간 이후에 재정이 더 좋아졌고 오부자 없이도 교회가 더 잘 운영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래서 믿음이 깊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신의 잡초, 이기심의 쓴뿌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잡초들이 자꾸 마음에 자라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불신의 잡초들이 막 자라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안착할 곳이 없어요. 이기심의 쓴뿌리들이 자꾸 이 마음속에 내리잡기 시작하면 평강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6절,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를 이루어준다가 써있는 게 아니라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온다고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서 지킴이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평강의 다른 이름이 또 그래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갖기 원하는 사람, 평강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심지가 굳은 자, 믿음이 굳은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면서 평강하게 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감사를 이루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평강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평강을 이루십시오. 믿음이 굳건한 인생은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온생학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가 있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2021년이 끝나는 그때는 여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온생학교회가 모두 감사, 평강 이 마음 하나로만 머물고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평강을 이루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평화를 이루기에 우리가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의 인생, 평화를 이루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의 시기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걱정이 많은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